우리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부활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는 것이 헛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부활이 중요합니다. 근데 부활을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는가? 이것도 좀 어렵고, 동시에 궁금한 것도 있습니다. 부활한다고 하는데 부활의 몸이 이전과 같을까 아니면 좀 다를까? 이것도 궁금한 것 같고요.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부활의 삶을 사는 게 어떤 건가? 이것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20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것으로 요한복음 20장은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막달라 마리아 외에 두 여인이 더 있습니다.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급하게 장사를 했습니다. 무덤에 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 향품을 바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무덤을 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닫혀져 있어야 될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 무덤에서 시신을 훔쳐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사람을 장사할 때 그 사람이 사용하던 귀한 물건들을 함께 장사하는 풍습들이 좀 있었는데, 이것 훔쳐가기 위해서 시신을 훔쳐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시신을 모욕하기 위해서 원수가 와서 훔쳐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인지 모르지만 무덤문이 열려 있으니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누군가 와서 훔쳐갔다, 마리아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덤 안도 살펴보지 않고 제자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시신이 사라졌다 소식을 전합니다. 충격을 받은 이 소식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이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 수건 놓여 있는 것을 보고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도 봅니다. 확인한 제사들이 돌아갑니다. 이때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다시 무덤 속을 보니 천사 둘이 있는 것을 봅니다. 천사들이 울고 있는 이유를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서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서 내가 슬퍼서 웁니다 라고 답을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마리아 뒤편에 나타나십니다.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런데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묻죠.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는 동산을 지키는 동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당신이 시신을 가져갔다면 말해주시면 제가 옮겨 놓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다음을 보시면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이 부활하신 걸 증거하시고, 그 다음으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의 모습을 증거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이들은 부활과 상관없는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여전히 무덤에 머물러 있습니다. 빈 무덤을 보지만 예수님 부활했다 생각하지 못합니다. 먼저는 시신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죠.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자 살펴보지도 않고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듣고 압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사람들이 단정하죠. 부활은 없다. 저 교회가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저들이 지어낸 거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건 만들어낸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대 교회 때도 이런 이야기가 파다했습니다. 처음에는 마리아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시신이 사라졌다. 달려와서 확인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두 제자의 반응이 좀 다릅니다. 우선 베드로, 살펴보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와는 조금 다르지요? 살펴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생각하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럼 요한을 한번 볼까요? 자,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때 무덤에 들어간 다른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도 베드로와 함께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고 믿었습니다. 자, 무엇을 믿었다는 걸까요? 보고 뭘 믿었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을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부활을 믿었을까요? 맞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면 9절이 이상합니다. 9절을 한번 보죠.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알지 못했다. 확실히 깨달은 것은 아니다. 자, 앞과 뒤가 조금 다릅니다. 보고 믿었는데 아직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부활에 대해서 믿기는 했지만 뭔가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다는 표현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자, 직감적으로 깨닫습니다. 시신은 없고 예수님 입었던 세마포 옷은 있고 수건은 단정하게 개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라는 건 깨닫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정확하게 깨달은 건 아닙니다. 부활을 경험해서 아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압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 장사되셨다, 부활하셨다 압니다. 내가 믿는 신앙으로 고백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는 건 좀 다른 겁니다. 압니다. 고백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리고 있느냐,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요한이 그런 겁니다. 자, 마리아의 모습을 계속 한번 보죠.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웁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덤 속을 보고 천사가 있다는 것을 보죠. 뒤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천사와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울고 있는가? 이때 마리아는 여전히 시신을 도둑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자 그때에 예수님을 깨닫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확인합니다. 우리에게 이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이랬습니다.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요한복음에서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사건 십자가입니다. 때문에 요한복음은 영광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와는 시각이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난이라는 의미에서 해석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고난 때문에 십자가가 영광이 아닙니다.
고난의 십자가, 영광은 부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십자가는 고난이다, 부활이 영광이다. 맞습니다. 근데 요한은 시각이 약간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성취가 십자가입니다. 그럼 부활은 뭐죠? 그 구속이 완성되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영광은 십자가고 그것이 완성된 것이 부활입니다. 이 완성은 제자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연약한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녀가 부활의 주님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이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믿습니다. 예수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도마가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부활은 믿음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안 믿는 자와 다르죠. 우리는 십자가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가짜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십자가 고백할 수 있고 부활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누리고 있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 같습니다. 누리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하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셔야 하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입으로만 고백하고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만나셔야 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가 부활의 주님을 잘 만나지 못한 것 같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이 이전 상태로의 복귀가 아니다. 부활의 몸이 이전 상태의 몸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의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도 한 번에 알아보지 못했을까? 마리아만 그런 게 아니죠.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그들과 함께 가는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걸 모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안면 인식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보고 그의 가르침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다 압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저는 그 이유가 예수님의 모습이 이전과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의 예수님의 몸과 부활하신 이후의 예수님의 몸이 다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만 한 번에 깨닫지 못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확인합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다면, 목격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손을 덥석 잡아야죠. 그리고 마음이 급하신 분은 막 가서 안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리시는데, 자 17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말 속에는 내 몸이 이전과 다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한다고 했을 때 죽기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부활할 거다, 아닙니다. 전혀 다른 몸으로 부활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생각하기를 부활은 없다, 육체 부활은 없다, 영적인 부활만 있다,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부활이 있다 치자. 그럼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이때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흙으로 지음받아서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날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더러운 몸입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겁니다. 병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는 몸이지만 강한 몸으로 부활할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지만 죽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자, 이걸 이렇게 고백합니다. 48절, 49절.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9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바로 아주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육의 몸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속한 육의 목, 흙으로 지은 육의 몸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흙의 몸은 썩고 욕되고 약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땅에 속한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그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입을 겁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하늘에 산 소망이 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하늘의 산 소망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속한 소망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영원한 소망입니다. 더 이상 병들어서 누워있지 않아도 됩니다. 고통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살아가는 몸이 아닙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몸을 입을 겁니다. 이 소망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자, 1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제자들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부른 건 여기가 처음입니다. 한 번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이 조금 더 충격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자주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아버지란 단어가 120번 정도 나옵니다. 간접적인 표현을 다 합치면 120번 정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대부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됩니다.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유대인들에게 한 번 사용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선언하십니다. 이때 한 번 유대인들에게 사용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한 번 사용되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 이렇게 합니다. 자, 관계의 혁명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가 새로운 관계로 회복됩니다. 부활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됩니다. 구원의 완성이 새로운 가족 관계로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허락한 가장 큰 은혜가 이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축복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누렸던 그 친밀함의 관계 우리가 누립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이 친밀함의 관계를 이제 우리가 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만 아버지라 부르던 그 이름을 우리가 당당하게 부를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부활은 하나님을 그분에서 나의 아버지로 바꾼 사건입니다. 이 모습에 있어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은 이 땅에 속한 우리의 존재를 하늘의 존재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죽음을 슬퍼하여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 나타나십니다.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그 순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무덤이 끝이 났고 눈물이 끝이 나고 죽음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활의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